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다 보면 그 비행기 속에 수백 명의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비행기를 타고 얼마 동안 같은 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목적이 다 달라요. 자기의 자녀를 만나러 가는 사람, 외국에 사업하는 자기 남편을 만나러 가는 사람, 공부하러 가는 사람, 관광하러 가는 사람, 사업하러 가는 사람, 수백 명의 사람이 같은 비행기 안에 타고 인천공항에서 LA 공항에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가는 목적이 다 달라요. 다들 자기의 목적을 머리에 그리면서 만날 사람을 생각하면서 할 일을 생각하면서 비행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1월달 마지막 주일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정말 우리 인생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간수장이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기 생애에 이보다 더 절망적이고 정말 이보다 더 낙담적인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하는 충동을 느낀 것을 보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정말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고 대성통곡하면서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정말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울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큰 소리를 치면서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때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신라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당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천당이 없다, 천국이 없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옥이 없다, 이 세상에 유명한 학자가 천당이 없다, 지옥이 없다 한들 그 지옥이 천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주의 종 목사가 된 것도 천국과 지옥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그래서 오늘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작년 후반부터 깊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책을 더 보고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예수 믿는 것이 보통 이게 축복이 아닌데 그렇게 아닌 것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서 이게 걱정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의 품에서 누릴 그 보상과 상급이 그렇게도 큰데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면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있어요. 내가 비록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용서를 언제까지 해주시겠다고 했냐면 끝까지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 성경 보다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울었어요. 정말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무능하고 저같이 정말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이 존재도 주님이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에 얼마나 감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난 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정말 길이 없어요. 한번 지옥에 빠져버리면 영원히 그 지옥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도 영생에 대한 청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이란 과연 뭐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옛날 수많은 성인 군자들이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철학이란 말은 영어로 필로소피아라는 말입니다. 필로소피아라는 말은 필로스 하면 헬라 말의 사랑이라는 말과 소피아, 소피스터, 지혜자라는 지혜를 말해 지혜. 그러니까 철학은 필소피아란 말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죠. 철학은 수없는 질문을 인생에 대해서 던졌습니다. 과연 인생은 어디서 와서 정말 어디로 가는가? 하숙생의 노래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느 곳으로 가는가? 계속 이 철학은 이 질문을 던져요. 그러나 성경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걸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생은 과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모르고 그냥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을 풀과 같고 성공해서 누리는 삶의 그 절정은 꽃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얼마나 무상하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그 생명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이란 말은 나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덧없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인생 무상입니다. 옛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무시비롱이라.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을 못 간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고 이래서 꽃들도 수명이 길어요. 그러나 옛날 꽃들은 피어서 그 오래가는 꽃도 열흘을 못 간다라는 말이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을 5번이나 고백한 사람입니다. 정말 솔로몬같이 번영하고 솔로몬같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자기 왕으로서 자기 본처와 후처와 궁녀들, 정말 자기가 거느리던 여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됐어요.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헛됨을 5번이나 고백합니다. 권력도, 쾌락도, 향락도, 부귀도, 세상의 장수도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다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모세도 시편 90편 3절 말씀에 인생들은 밤의 한 경점과 같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528장 3절 말씀에 보면 3절 가사에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 앞에 둘리며 가려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살같이, 햇살같이, 정말 세월이 날아가는 화살같이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이 어느덧 저와 여러분 앞에 들이오게 되는 그날, 죄인들은 방황하지 말고 주님 앞에 와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찬송 492장 가사에도 보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가사를 지은 저자도 세상에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잠시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여기 날이 저물어라는 말은 죽음의 그늘이, 죽음의 시간이 임박한 걸,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세상 짐, 우리가 언제까지 지는지 아세요?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짐을 지고, 우리가 이 짐을 언제 벗어버리느냐? 정말 내 생명 끝나는 그 순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은 짐을 내려놓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그렇게 기쁘게 죽고, 너무너무 즐겁게 죽고, 너무너무 죽으면서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건 참 신기하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행복하게 죽어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정말 마지막 임종할 때 보면 너무너무 표정이 달라요. 이 세상에 그렇게 근심 많고 걱정 많고 염려 많았던 사람도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그 얼굴이 천사같이 환하게 빛이 나요. 그리고 밝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도 저는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어둡습니다. 불안합니다. 너무너무 고독해하고 외로워합니다. 그리고 가기 싫어합니다. 정말 뭔가 끌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는 할 수 없이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날이 저물어 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서리니 주와 함께 길이 살리라. 인생이란 마치 유치원생들이 소풍 간 것과 같다고 누가 표현을 했어요.
소풍 가서 선생님이 얘들아 너가 지금 점심 때까지는 같이 선생님하고 시간을 즐기다가 점심 먹고 선생님이 너희들끼리 자유시간 가져 하고는 자유시간을 주었어요. 애들이 삼삼오오 자기들 친한 애들끼리 소꿉장난도 하고 같이 놀고 또 어떤 애들은 줄을 긋고 땅에 줄을 긋고는 요걸 탱겨라 그래요. 요래 해가지고는 줄을 긋고 요래 줄을 긋고 여기 내 땅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친구끼리 이거 내 땅이란 말이야. 아니야 내 땅이란 말이야 임마. 정말 그러다가 나중에 멱살 잡고 내 땅이란 말이야. 그럴 때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돌아갈 시간이 돼서 말이요. 애들이 먼지를 털고 내 땅이란 말이야. 그러면서도 먼지를 툭툭 털고 선생님이 오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즐거운 놀이를 하고 내가 아무리 인생을 즐겁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내 거라고 이건 내 거란 말이야 몸부림치며 방황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소리에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교인들이 자주 부르던 찬송 복음송이에요. 저희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이 노래 많이 부르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바느질 하면서도 부르고 그 다음에 부엌에 불을 떼면서도 부르던 노래인데 바로 허사가라고 하는 복음송이.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영화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천몽. 그 하룻밤의 꿈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집, 정말 아무리 높고 넓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룻밤의 꿈이라는 거예요. 죽으면은 인생 100년 산데도 그때 수준으로는 굉장히 오래 사는 걸 말이에요. 인생 100년 산데도 슬픈 단식뿐. 우리 생명 무언가 초로 같구나. 초로 같다는 말은 풀과 같고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그 헛되면 그림자 지남 같으나 부생낭사 헛되고 또 헛되구나. 그 다음에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세척 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며 어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에 수위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으랴. 이 말은 죽을 때 땅 그냥 한 평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관에 묻혀 죽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을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으로 갈 것이 명백하구나. 바로 공술의 공수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정말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바람 잡을 수 있어요. 권력을 잡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 잡으려고 하지만 그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세상 허사가는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아담 이후로 오늘날까지 우리 인간이 많이 나고 죽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이 와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한 800억 정도 된다라고 대충 그렇게 추산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 800억 중에는 누구든지 불가항력이었어요. 정말 가기 싫다고 못 간다고 버티다가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느냐 한 명도 없어요. 동서남북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다 한 번 가는 인생이다. 인생은 1회적입니다. 2회가 아닙니다. 1회입니다. 단 한 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생이 끝나고 만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방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무상한 것뿐이라면 정말 우리 인생은 너무 허무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너무 불쌍할 것입니다. 성경은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을 것이고, 바울 같은 사람, 천국이 없었다면 가장 자기는 불쌍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있는 동시에 의사도 있고 병원도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의 허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무상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영원히 있음을 정말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 사람이 복음의 영원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그래서 옛날 많은 분들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노래했어요. 우리 인간은 대단하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인생은 정말 갈대와 같은 존재다. 정말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은 존재다. 정말 인생은 아침의 안개와 같은 존재다. 인생의 나약함을 노래한 사람도 있지만 인생의 위대함을 노래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생의 가장 무상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생은 모두가 죄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 짓는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 없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지난주 제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은 너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영생은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정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인간을 그대로 두면 인간은요, 전부 다 지가락대로 쾌락을 쫓아 행하고 자기 본능의 욕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전 지구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을 찾는 흔적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마야에 가보면, 유적지에 가보면 마야인들이 하나님을 찾은 방법이 달라요. 잉카는 저쪽에 바로 볼리비아, 페루, 칠레 그쪽에 가보면은 유명한 잉카의 문명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들이 찾는 방법이 또 달라요. 마야나 잉카 제국의 사람들이 신으로 모셨던 게 태양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야 유적지, 잉카 유적지가 있는 데는 전부 다 높은 데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태양이 저 위에 있다 보니까 계속 그 태양을 쫓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남미 안데스 높은 3,000m, 4,000m에도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그들의 신전을 만들고 그들의 신을 경배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 읽고 난 후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을 찾는 이 외에 다른 방법들을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해 보이는지 몰라요.
마음속에 죄를 두고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로 인하여 받을 보상은 사망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은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돈에 너무 마음이 약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인정에 너무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이성에 너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에 쭉 보면 나와 있잖아요. 삼손 같은 경우는 여자 때문에 넘어졌어요. 다윗도 정말 그 부분이 약했어요. 넘어졌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완전히 그 물질의 유혹 때문에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 중에 선지자 발람이라든지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자신을 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자신을 잘 알면 그 자신의 그 약한 부분을,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방어를 하지 못하고 사탄의 밥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부둥칩니다. 왜? 지옥 끌고 가려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세상의 여러 가지 너무너무 좋은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마귀의 속삭임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아멘. 따라합시다.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는 것, 이걸 고백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안 죽을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빨리 죽는데요. 이게 연구가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산대요. 그런데 죽음을 잊어버리고 죽음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빨리 죽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말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화장을 제가 자꾸 진하게 하라 그랬어요. 연세 드신데도 화장도 안 하고 샤워도 안 하고 몸에 냄새 나고 그러면은 빨리 죽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봐도 아이고 인간아니 이제 죽을 때 됐구나라고는 살 의욕이 없는데 오래 놔두고 뭐. 근데 연세 드실수록 그 오래 자주 앉아가 두드리고 계속 바르고 여기 말로 쳐바르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반드시 오래 살아요. 그 사람은 나가서 운동하고 막 자꾸 그래요. 허리가 구부리한데도 계속 운동하려고. 그 사람 오래 살아요. 그런데 아이고 뭐 목사님 운동회가 뭐합니까? 샤워하라면 샤워회가 뭐합니까? 늙었는데 화장회가 뭐합니까? 그럼 빨리 가야지. 빨리 가라면 또 듣기는 싫어한다고 또 보면. 여러분 정말이에요. 연세 드실수록 화장도 하고 자꾸 이렇게 가꾸려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오래 산대요. 정말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내게 왜 이런 병이 왔냐. 죽을 때는 다 암이 오든지 무슨 병이 오든지 와서 죽는데 그걸 모르고 막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여기는 이 공목사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마지막 가는 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죽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같이 찾아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하던 나폴레옹, 정말 그는
쓸쓸하게 마지막 세인트헬레나 섬에 유배당해서 거기서 현재 증거로는 독살당해서 죽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배를 가서 서서히 죽는 독약을 주입해서 먹게 해서 죽게 했다. 그럼 죽었어요. 여러분, 스카모니도 공자도 죽었어요. 정말 평양에 이 여인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어요. 바로 그는 명월, 평양 기생 명월도 죽었어요. 여러분, 중국 서안에 가보면은 양귀비의 목욕탕들이 있어요. 서안에. 저는 그 서안에 양귀비 목욕탕이 5개인가 있는데 다 가봤어요. 한 여자를 위해서 그 왕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인도에 가면 타지마르라든지 그 전부 다 왕이 자기 왕비를 위해서 만든 그 무덤이에요. 무덤. 대단하잖아요. 아름다운 사람도 갔어요. 금세계 제일 섹스 심볼로 알려진 말린 먼로라고 하는 여자도 젊은 나이에 과다약을 아마 복용하고 자살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마이클 잭슨, 여러분 아시잖아요. 팝의 최고의 영웅이었던 잭슨, 마이클 잭슨은 얼마 전에 쓸쓸하게, 어떻게 보면 그 자살이에요. 약을 많이 먹고 죽은 거예요. 프랑스 무신론자 볼테르는 앞으로 100년 후면 성경은 없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가 임종이 가까울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당했구나. 의사 선생님, 나를 6개월만 더 살려주세요. 그래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의사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의사는, 선생님, 당신의 생명은 2주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정말 이 말을 들은 볼테르는 극도의 고민으로 흉하게 떠들어대기를, 그리고 마지막 임종하면서 나는 지옥에 간다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상하게도 100년 후면 성경이 없어진다라고 말했던 그 볼테르의 집이 정말 성경을 출판하는 인쇄소로 바뀌었다는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과학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조과학, 그냥 과학이 아니고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은 앞으로 이 과학이 바로 인간의 유토피아일 거다. 정말 과학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인 삶의 어떤 모델을 제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학 무기로 과학의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 한 개는 20만 명을 죽이기에 적합한 무기였습니다. 한 방으로 말이에요. 정말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한 방이면 몇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핵무기들이 수없이 많아요. 북한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협박한 그 협박의 내용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게 일반적인 폭탄이 아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일본 쪽에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서 정말 바닷가 그 평온하던 마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거기 핵발전소가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핵발전소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구나. 우리 포항에도 이 아래 경주 조금 내려가면 월성 원자력 발전소 고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울진 쪽에 가면 또 발전소, 핵발전소들을 지금 많이 짓고 있어요.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저비용, 그 다음에 굉장히 적은 돈으로 아주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게 원자력 발전소예요. 우주 개발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우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는 남극하고 정말 북극에 대한 개발, 우리나라도 세종기지를 짓고 또 다른 어떤 기지를 짓고, 그 다음에는 배도 말이에요. 큰 얼음을 부수면서 가는 배도 우리나라가 만들었고 말이에요. 우리는 독도를, 우리 땅이 분명한데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를 이제는 자기 땅이라고 시비를 걸고, 왜 독도가 중요하냐면은 해양 경계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독도나 그 주변 밑에 지하에 바다에 해저에 엄청난 보화가 우리나라로 돈으로 치면 수백조억 이상 되는 그 보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마라도 남단 거기 요즘 그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어디예요? 예? 무슨 도라고? 예? 이어도. 이어도 아세요? 안 가보셨어요? 네, 저도 못 가봤어요. 중국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중국 믿어도 안 돼요. 중국이 계속해서 영토 확장하고 바다에 대해서 이 여도나 그 주변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데 손을 닿지 못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중국 때문에 이게 서로 그래서 이걸 막 하는데 옛날 대통령은 겁이 있어서 그런지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 배짱이 좋은 분이다. 여러분요, 여자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연세 드시면요, 겁이 없어요. 여러분. 특히 혼자 사는 여자분은 진짜 배짱 좋아요. 나는 우리 대통령이 참 잘한다. 일본하고 중국 문제를 어떤 남자 대통령이 하려면 잘 못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자분이니까 정말 앞뒤 안 보고 그냥 밀어붙이면 성공하는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이때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참 잘한 거예요. 일본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일본은요 계속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정말 언제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우리나라를 향해서 어떤 손을 뻗칠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중국도 믿으면 안 됩니다. 중국은 계속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건가? 돈 많으면 행복할 것인가? 여러분 천만에요. 제가 아는 서울 강남 쪽에 돈 많은 부자들, 이건 돈이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수십억 정도는 안고 다녀요. 제가 아는 친하게 지내는 분들 중에 재산이 9천억도 더 되고 몇 조 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누구란 이야기는 안 해요. 아버지로 물려받은 재산이 9천억이 더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같이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강남 쪽에 재산이 1, 2억, 10억 가지고는 아니에요. 몇백억이 되고 몇천억이 되는 분들은 70 넘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돈 없으면 아무 걱정할 게 없는데 돈이 많으니까 연세가 70이 넘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나 부인이 죽어도 재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내가 회장님 한 분 잘하는 분인데 이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부인이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부회장하고 또 그 친한 분, 그 사장하고 친한 분이 있어서 네, 왜 저러시냐 하니까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모른다고 모르니까 좀 가르쳐 달라니까. 장가 가면 다 재산 분할해야 되잖아요. 정말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장가 먹고, 여러분들 적절하게 조금 있는 걸 감사하게, 여러분은 부인이 죽어도 언제든지 재혼해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산 너무 많으면 재혼하는 것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감사해요. 저도 제가 옛날 30년 전
포항에서 대학원 공부하러 간다고 서울 이래 가는데 말이에요. 돈이 적을 때는 007 가방에 책 넣고 고속버스 위에 더 선반에 얹어놓고는 쉬기도 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갔다 오고 그랬는데 등록금 요즘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없어서 현찰 딱 가지고 가방에 딱 넣어가지고 가는데 말이에요. 이야, 선반 위에 올려둔 가방은 아예 내 다리 밑에 딱 찡가가지고 정말. 그리고 화장실은 그냥 가느냐? 못 가요. 화장실 갈 때 그 가방 들고 가야 돼. 어지간하면 참아야 돼. 그리고 들고는 가서 딱 다리 밑에 공가가지고 또 소변 보고 또 들고 와서. 그런데 그것까지 좋은데 옆을 이래 사람들 보면 전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참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던 사람이 돈 가지고 가는 그날은 전부 다 도둑놈 같이 보여요. 야, 이 사람도 도둑놈 아니야. 내 가방 혹시 훔쳐가지는 않을까 하는. 돈 없는 게 진짜 편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성경에 집 나간 탕자가 자기의 행복과 인생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보았지만 모든 것을 허비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놀라운 은총이 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금년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길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마음 빼앗겨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 적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적으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란 이름은 바로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예수님 많이 사랑해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야 돼요. 저도 우리 애들 만나면 다 컸지만은 예수님 많이 사랑해야 돼. 저도 저녁에 설교 준비하려고 저녁 먹고 내 딸하고 내려오면서 손을 꼭 잡고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 많이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 대한 저의 부탁입니다.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아픔을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과 행복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이 한해도 예수님 많이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